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금짓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은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지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이곳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범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시는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모두에게 심겨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7월 마지막 주 성수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환대받은 둘째 아들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로 불리는 본문 사건인데 설교의 제목이 환대받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정한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이 본문의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자유의지도 있고 판단력도 있는 그런 신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유, 이 이야기는 그저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이기보다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이야기로 잘 읽어내야 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내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바로 탕자라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탕자라는 말은 방탕한 자식의 줄임말이죠. 방탕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만 그의 삶이 그랬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성경에는 붙이지 않았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붙인 거죠.
방탕한 자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성경에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24절 우리가 읽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환대를 받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못돼 먹은 자식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었을까? 이것은 다분히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본 거죠. 그리고 이거를요,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이 사건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방탕한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탕자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붙여진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떼버려야 합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이 성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성경을 잡고 나의 의식 수준, 사람의 상식 수준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뭐 다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교훈을 똑같이 성경에서 얻고 만족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이런 일이 더 이렇게 급격하게 일반화되어지고 한 이유는 큐티 때문이에요. 성경을 주관적으로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성경을 보고 그걸 절대화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앞에서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면 그거를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걸 틀렸다고 재단해 버린다고요. 설교 끝나고 나면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너무 넘어간 거고 그건 아니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높이, 사람의 생각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항상 그렇구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치받치는 게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면. 그래서 어때요? 근데 이게 치받치지만 어쩔 수 없는 건 뭐예요? 자연스러워. 이렇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드러내고 나면 맞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내야지 그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들의 상식이나 어떤 도덕 기준을 이 속에서 어떤 정당성의 근거로 찾아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이 도덕과 다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밑에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어때요? 더 고집스럽고 더 인간적이고 더 세속적인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오해들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오해가 뭐다? 탕자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 이거를 싹 버려라. 그냥 성경대로 가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이 탕자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이 이제 붙인 이름인데, 이것 외에도 이 본문 안에 우리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놓치기 쉬운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뭘까? 뭐를 내가 이 본문에서 그동안 놓쳤던 것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설교에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1절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지금 두 아들 가운데 오늘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 놓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에 11절에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이거는 우리말로서는 사실은 더 부가적인 설명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헬라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있다라고 할 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그냥 아들이 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냐? 굉장히 소중한 두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당시는 자녀들을 많이 낳을 때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자식이 아들 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박복한 인생이에요. 대신 그 사람에게 있는 두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들이 받아들이기는 부대 독자만큼이나 그렇게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전제가 뭐예요? 탕자, 못되면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두 자식은 어떤 자식이다? 굉장히 귀한 자식이다. 굉장히 귀한 자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귀한 자식이면은 어때요?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얘가 막대 먹었느냐, 뭐 착하냐 안 착하냐, 뭐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11절에서 말씀하는 분은 뭡니까?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돼. 못돼 먹어도 괜찮아. 에? 능력이 없어도 괜찮고 속썩여도 괜찮고 괜찮아. 그냥 있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은요,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두 아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 두 아들의 비유의 서막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잃어버리면, 이걸 놓쳐버리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딱 하는 게 뭐예요? 천하의 못돼 먹은 놈, 어떻게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하냐? 또 그거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무슨 낯짝이 있어서 돌아왔냐? 참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이 본문의 중심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못돼 먹은 짓을 계속 하도록 방조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사실 이 얘기를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자기 자식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든 뭐하든요, 내 자식은 귀해요. 그런데 특별히 귀한 두 아들이다. 이렇게 11절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귀한 두 아들 중에 둘째가 12절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여기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한 거잖아요. 유산을 요구한 거.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조건 그 유산을 요구한 게 나빴다. 나쁘죠. 못돼 먹은 건 맞죠.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신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거죠. 예? 늙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우세요. 근데요,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밭을 일구고 걸음 주고 하는 거예요. 왜? 뭐 내 유산이고 내가 살아왔으니까. 그 자식이 이런 거죠. 아버지, 이제 농사를 저한테 맡기시죠. 이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을 물려주는 거, 갑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만약에 원래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또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물려주는 게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달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또 부정적으로 보면 정말 못돼 먹은 거죠. 그건 뭐겠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고 아버지의 인생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살아계실 때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거기에는 책임이 따라요. 의무가 따르고. 왜? 아버지 재산을 다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인생을 자식이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서 유산을 받았으면 부모님을 모시면서 봉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유산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자식 문제는 뭐예요? 그 유산을 갖고 부모를 모시지 않고 튀어버린 게 문제인 거죠. 하지만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유산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살아서 유산을 받았다면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이라는 말이 뭐 소유죠. 소유, 재산. 이게 원래 크테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어요.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여기서는 크테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우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걸 그냥 재산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타내긴 나타내는데 이걸 우시아라고 얘기했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본질, 본체. 물론 이것이 어떤 물질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재산을 이렇게 본질이라는 의미를 가진 우시아를 썼을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을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재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전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이 곧 자기다.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산, 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이 곧 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 할 때 재산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팔아서. 그건 뭐예요? 자기도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재산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있고 재산만 떼주는 게 아니라 그건 곧 나의 모든 나의 실존을 다 내어주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의 실존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관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것과 비슷한 물질관을 갖고 있어요. 그죠? 부모 자식보다도 돈이 더 중하게 여긴다면서요. 지금은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랬습니다만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 연말 되면은 살인사건이나 이런 폭행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뭐냐면 빚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빚이 있으면 1년 안에 그 해 안에 빚을 청산을 해야 된대요. 갱신을 하는 거예요. 1년마다. 이자를 주고 다시 계약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빚을 갚든지.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요 죽인대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관습으로는 용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빚지는 일은 없어요. 빚지면 죽는데요. 그거 겁나서 빚을 지겠어요? 그러니까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게 돈이래요. 그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관. 근데 지금 유대인의 물질관도 비슷하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나타내기 위해서 재산을 우시아라고 했다. 근데 지금 이 유산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한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어려서부터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컸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부대 독자처럼 컸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둘 다. 두 아들 모두 다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원하는 거 다 마음대로 됐었고 그냥 말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쨌든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요구한 의미는 뭐겠다. 아버지의 재산은 그냥 자기 재산으로 그냥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재산 중에 그 일부는 자기 거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 살아계신 때 유산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버지 생명 주세요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인생을 좀 내놓으시고 이제 그냥 가시죠. 뭐 이렇게 오래 사세요. 뭐 이런 의미다 이 말이죠. 천하의 후레자식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근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구할 수도 있다. 오히려 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그들의 그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아버지의 인생과 아버지의 생명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의 자유와 주권을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걸 바꿔 말하면 그동안 아버지 자식으로 살았는데 지금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무나 귀중하게 키워서 원하는 거 다 해줬다고 앞에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자식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자유가 없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고 내 뜻대로 안 하고 다 엄마 아빠 뜻대로 했다. 원래 이런 생각하는 애들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식들의 부모님들은 되게 조금 엄격하고 좀 까칠한 부모님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느냐 원망과 불평이 많으냐에 따라서 사실은 부모에 대한 판단은 엇갈려요. 정반대예요. 잘하면 욕먹고요. 잘못하면 존경받아요. 그래서요. 엄부 아래 효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엄부 아래. 자상한 아버지 밑에서는 천하의 불효자가 나요. 근데요. 아주 엄격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자식들은 대부분 다 효자가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좋은 아버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다 살았는데도 자유에 목말라. 그리고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그거 나와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젓가락하고 숟가락 바꿔달라고 했는데 맨날 그 젓가락 숟가락을 지 맘대로 놓는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뭐 이러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절대적인 후원과 그 사랑을 받으면서 큰 이 자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나에게 자유를 달라, 나에게 주권을 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심정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의 보호와 도움 없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죠. 자신감. 그리고 돈만 있으면 나도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보다 최소한 아버지만큼 아니 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게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내가 일자리만 잡아봐라. 월급만 타봐라. 내가 바로 나가서 독립한다. 뭐 이게 뭐예요? 요 밑에 뭐 있어요? 아주 그 주제도 모르는 자신감. 그리고 세상이 말랑말랑해 보이는 이런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그러니까 뭐 아이고 아버지 엄마는 하는 거 보니까 고자 죽어라 하는데 그거밖에 못해. 아니 왜 그걸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거고. 요즘 청년들 보여. 왜 그러고 살아. 은행에서 대출 바짝 당겨가지고 비트코인 몇 번만 돌리면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을 버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꼰대들은 꽉 막혀서 그냥 그게 다인 줄 알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이 자식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는 이유다. 자신감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착각이죠.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또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12절에 이 재산을 요구한 건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살림을 12절 하반절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으니. 그러니까요
재산을 요구한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만, 유산을 요구한 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만, 유산을 누구에게 나눠줬어요? 두 아들 모두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각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부모의 유산을 먼저 받은 못돼 먹은 놈이고, 첫째 아들은 아직 유산을 받지 않고 집에서 아버지랑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분명히 두 아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유산을 나눠주는 방법은요, 장남은 2배로 주고 나머지는 하나로 줘요. 그러니까 장남은 나머지 아들들이 2배로 준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줄 때 자식이 10명이면 재산을 11등분 한다고요. 11등분을 해서 9명에게 1등분씩을 나눠주고 장남에게는 2등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둘이니까 재산을 몇 등분 했겠어요? 3등분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첫째는 셋 중에 3분의 1을 받았을 때고, 둘째는 3분의 1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둘 다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요구를 했고 둘 다 받았는데 큰아들이 거절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여기서 누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둘째가 좋아할 것 같아요? 첫째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당연히 첫째가 좋아해요. 왜요? 명분과 실리를 다 얻었어요. 못된 짓은 둘째가 했잖아요. 그 챙기기는 똑같이 챙겼으니까 첫째가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 대한 얘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여기 둘째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미루어 짐작컨대 첫째와 둘째 아들의 성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는 이 꼭 야곱 같은 놈이라. 그러니까 제약가림이 아주 확실하네. 여러분도 이제 집에 자식이 뭐 둘 이상 있으면 두 자식 사이에 참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맨날 뺏기고 살고 뭐 제 생각 얘기도 못해. 꼭 지나고 나면 얘기해. 아, 그때 뭐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뭐 얘기하지 뭘 그랬어. 아,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 안 했으면 그런 말 갖지나 말든지. 근데 둘째는 어떻게 해요? 다 그럴 때 듣자마자 아, 형은 저게 문제라니까. 그걸 왜 얘기 안 해? 그래가지고요, 아주 기름채기만 한 집까지 다 챙겨 먹는, 이게 그런 둘째와 그런 첫째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산을 물려줬을 때 큰아들이 아무 소리 않고 슬쩍 못 이기는 척 뚝딱 이렇게 챙기는 걸 보면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생각이 꼭 둘째만의 생각은 아니었던 거예요. 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 다에게 나눠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서 둘 모두에게 유산을 나눠줬다라고 한 이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겠어요? 지금 유산을 나눠줘봤자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다 날리고 오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원래 잘 할 수 있는 애인데 정말 운이 나빠서 나가가지고 날려먹었을까요? 아니에요. 부모들은 애들 뻔히 알거든요. 알고 속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두말하지 않고 딱 나눠주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치 우선순위를 발견하는데, 교육을 위해서는 재산을 날리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실수하거나 잘못을 하더라도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고 돈 날리지 않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교육이죠. 이 아이들을 바로 가르치는 게 아버지에게는 더 중요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둘째가 요구했는데 첫째에게 준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은 둘째뿐만 아니라 첫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 이 어떤 사람이 데리고 있던 두 아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둘 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아들이에요. 뭐 하기 전에? 장가 보내기 전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런 숙제예요, 숙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이게 이제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기서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12절에 보니까 분깃이잖아요. 분깃, 유산입니다. 유산. 분깃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준 건 맞죠. 그런데 분깃을 주십시오 했는데 아버지가 무엇을 나눠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살림을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살림을 나눠줬다. 그러니까 재산을 살림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살림이라니까, 살림살이 하면은 저는 그냥 주방 도구하고 뭐 집에 있는 농 이런 거 생각나거든요. 살림살이. 그러면은 뭐 아들은 숟가락 2개, 둘째는 숟가락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눴겠어요? 너는 농 2짝, 너는 농 1짝, 뭐 이런 거 아니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살림이라고 우리말에 번역한 이 단어가 뭐냐면 비오스라는 말이에요. 비오스. 비오스는 영어의 life입니다. life. 그러니까 생명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생명은 이제 조회라는 말이 있으니까 여기는 그냥 인생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나눠줬는데 자식은 유산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뭘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을 줬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예요. 자식은 돈으로 그냥 재산으로 받았는데 아버지는 자기 생명, 자기의 인생을 나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세 등분해 가지고 인생에 뚝 잘라서 3분의 1을 그냥 떼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3분의 1을 다 떼어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눈치채야 합니다. 아, 아버지가 주는 것과 자식이 받는 건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그게 특히 집에서 청소년기 때 아이들이 집에서 용돈을 부모님한테 받아 쓰잖아요. 애들은 뭘 받았어요? 돈을 받아 쓰는 거예요, 돈을. 근데 사실은요, 부모가 줄 때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 생명을 주고 자기의 인생과 소망과 모든 걸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돈으로 받는 녀석들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돈이라는 건 만족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도 없던 녀석에게 100원이 생기면, 그러니까 100원만, 10원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에게 10원이 생겨나면 금세 더 큰 필요가 생기거든요. 왜요? 돈은 또 다른 필요를 만들어내요. 또 다른 필요. 여러분, 스리랑카 가면요, 살림살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에 가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방이라고 그래봐야 뭐 진짜로 뭐 시커먼 끓는 냄비며 뭐 이런 거 있고, 방이라 그래야 뭐 아시죠?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뭐 이렇게 시골집들에 가보면 살림살이 없어요. 예? 그 장롱 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 위에 이불 개놓고 이불장도 없어가지고 그 위에 놓잖아요. 뭐 있는 게 맨 벽에 박힌 못이고, 예? 거기에는 뭐 낡은 옷들이 다 걸려있는 게 다 아닙니까? 예? 그 마루 위에 그 현관 위에는 사진첩 해가지고 그 사진이 쫙 있고, 이사 갈 때 옛날에 니 아까 하나면 돼요. 옛날에. 지금 애들도 이사 갈 때 트럭 불러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옛날보다 살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잘 살아졌는데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게 더 많아져요. 필요한 게. 산속에서 살 때는 뭐 필요한 거 없었거든요. 그런 거예요. 돈이라는 이 속성이 많이 가지면 예전에 없을 때 필요는 채워지는데 많이 가지는 순간 또 다른 필요가 생겨요. 더 큰 필요가. 그래서요, 이게 사람을 돌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돌아서 돈이기도 한데 사람을 돌게 만들어서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돌아요. 분명히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은, 재산은. 아버지는 그걸 주지 않죠. 뭘 줬어요? 자기의 인생을 막 줬다고요. 이거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주는 아버지, 부모의 마음과 받는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관이 앞에서도 우시아라는 말을 썼고 또 여기서도 인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가서 8장 7절에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가서 8장 7절에 재산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 거기를 비오스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재산은 곧 유대인들에게 재산은 곧 뭐와 같다? 생명과 같다. 우시아 본질이고 생명이고 인생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는 굉장합니다. 그래서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재정 관리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재정 관리.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저금통 잘 있죠? 기억도 안 나시나요? 참, 잘 보관하시는군요. 저금통은 이렇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저금하라고 드리고 저금하라고. 그 드린 게 왜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시키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동전을 이렇게 모으게 해요. 돈통이 있어요. 그래서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11조, 그 다음에 경건 생활을 위한 11조. 그래서 10의 3조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유대인들은. 항상 무슨 돈이 생기면요, 그 중에 70%만 내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70원만 내 거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계속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어려서부터 물질을 가르쳐요. 그러니까요, 이 재물은 곧 하나님의 소유, 나의 소유, 그랬을 때 이게 내 거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들이 철저한 그 관리를 한다고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여긴다? 자기 목숨과 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목숨과 같이. 자,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나눠줬다. 이렇게 누가는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눠줬는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이 자식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나갔대요. 여기서 며칠 후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직역하면 많지 않은 날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지 않은 날 후에. 그러니까 며칠 후는 그렇게 해서 가는데 며칠 걸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많지 않은 날 후에. 그러니까요,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이런 거예요. 예상보다 굉장히 빨리. 그리고 여기에 갖고 갔다. 다 모아가지고 갔다. 모아서 가지고 갔다. 가지고 갔다라고 할 때 여기 쓸 수 있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쉰 아고라는 말을 썼어요. 쉰은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아고는 간다는 뜻이고 그대로 하면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뭘 데리고 가다, 이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마치 이 자식은 이전까지는 유산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근데 유산을 받고 나서는 이제 누구랑 함께 간다고요? 그 유산과 함께 간다고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와 재산 사이에서 아버지를 버리고 유산을 선택했다, 재산을 선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 지금 떠나서 사는 삶은 이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인생이었고 이후로는 재산과 함께, 물질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것을 지금 누가는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내 마음대로 못 살았다고.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버리고 재산을 선택해서 재산과 함께 살아갈 때는 뭐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좀 자유롭게 사람답게 잘 살아보겠다고 돈을 선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쉰아고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럼 보세요. 이미 유산을 나눠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현금화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재산 받았으니까 그 옆에 동네에 살아도 돼요. 예? 여기 이제 뭐 여기 관양동에서 집이었다면
여기 비산동 가서 살아도 돼요. 여기 다리 건너가서 살아도 되고 어차피 지네 집에서 지 돈 갖고 지가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간섭할 것도 없고 독립하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대요? 먼 나라로 갔대요. 아니 뭘 그렇게 먼 나라니까 딴 나라야 딴 나라. 아니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뭘 이렇게 멀리 가. 그 옆에 지 맘대로 살면 되지.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자꾸 멀어지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먼저 숨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숨어 있기만 해도 괜찮은데 그 자리에 숨어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로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는 에덴 동산을 떠나거든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종종 신앙생활하다가 예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정 없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처음에 한두 번 빠지는 건 숨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숨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멀어진다니까요. 어저께 우리 교회 청년이 어떤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상담하러. 그래서 상담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해주랴 그랬더니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줬어요. 이제 두 녀석한테 같이 기도를 딱 해줬는데 그 녀석이 기도를 받더니 그래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10년 넘게 목사님 기도를 받으니까 이상해요. 누구 옛날에 기도를 받은 적 있냐 했더니 10년 전에 받은 적 있대요. 교회 가서. 근데 오늘 받았는데 이렇게 뭐 힘이 생기는 것 같고 잘 살아갈 때. 이제 그 녀석이 어쨌든 앞으로 교회를 나오겠다고 집이 저기 동대문인데 교회를 오라고 그랬더니 멀대요. 그래서 군산에서 온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선생님 딱 말을 못하네. 너 그 서울대학교 멀어서 안 갈래? 가지요. 멀어서 안 가는 건 아니지. 그러네요. 그랬더니 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생각해보면 너 얘기 듣고 보니까 내일 설교하는 내용이 아버지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 얘기인데 이상하지 않냐? 그런 게 어딨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내일 설교가 그 아버지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얘기인데 꼭 네 얘기 같다. 희한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 데려왔던 청년이 헉 하는 거예요. 야, 될 수 있으면 내일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안 왔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못 온다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두 청년이 의기투 앞에서 하나는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하나는 또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잘 상담 마치고 은혜롭게 잘 갔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 돌아왔던 애들이 어떻게 돼요? 숨고 멀어질 때가 와요. 이게 왜 그렇다? 본인 마음이 아니라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숨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된다? 점점 멀어지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냥 나무 뒤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나무 뒤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만 똑같이. 근데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니 이제 재산을 나눠 받았으면은 그냥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멀리 가냐고요. 쓸데없이. 멀리 가면 지금 다른 나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살기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것보다 아버지 가까이 있는 게 더 불편해. 희한하지?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갔습니다. 거기로 가서 이제 멀리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자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이제 교훈을 얻기를 바랬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죠. 망할 줄 알았고요. 망한 뒤에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 자식이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거든요. 그치? 우리말 성경에 그 재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재산. 근데 이게 보면 그대로 직역하면 그 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의. 그럼 이때 그가 누군가 이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그 아들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아버지가 나누어 준 게 그게 아버지의 인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받은 건 자기 유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아버지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의 재산이라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그 아들이 받은 유산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그 자신의 재산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앞에서 그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그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 중요한 놓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원문에서는 아들의 유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이었다라고 나타내요. 그래서 이때 재산이라고 하는 이 재산은 바로 그 자식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 그래서 여기 재산이라는 말에 우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자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써버린 게 자기의 유산을 날려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날려버렸다? 아버지의 인생을 날려버렸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요, 이 아들은 유산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산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가 허랑방탕해서 다 실제로는 재산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유산이 사라진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신 뭐가 없어졌다? 아버지의 몸이 찢겼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그 유산, 하늘의 유산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몸이 찢긴다. 여러분 거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뭡니까? 불변하는 구원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부활을 해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죄를 져서 우리가 지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적인 구원이죠. 불변하는 구원이죠. 그는 종말 이후에 참여하게 되는 부활이에요. 시간적으로는 늦고 고생 좀 하겠지만 그 부활은 있다. 이것을 지금 여기서 누가는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게 안 나타난다. 그러니까 종종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도요,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세요. 구원을 잃어버릴까 불안해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지만 사실은 그 구원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그 재산을 탕진해 버렸는데도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할 때 분명히 그 잃어버린 건 뭐냐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이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미련하고 멍청하고 죄 가운데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손해를, 그 찢김을 누가 당한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하신다. 이 자식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 거는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고 진짜 잃어버린 것은 아버지의 본질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를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다 없앴다. 여기를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항상 살아계신 그분의 본질을 아끼지 않고 흩어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아끼지 않고 흩어버렸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에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를, 예수님을 찢어서 밝힌다 이 말이에요. 내 복을 빼앗기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본질을 흩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자식이 비로소 깨달았겠죠. 아, 나는 아버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지? 내가 가졌던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잘못된 것이었구나. 착각이었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또 그 뒤에 보세요.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없앴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예? 그 없앤 후에 그 나라 흉년이 들고 또 비로소 궁핍했고, 심지어는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로 배도 채우지 못하는, 그리고 그걸 주지도 않는, 돼지 먹이도 주지 않는, 여기서 뭘 받겠어요? 야, 이거 세상이 겁나는 데구나. 난 집에서 그냥 때만 쓰면 아버지가 다 해주고, 그래서 그냥 때 쓰고 이러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가졌던 그 자기의 자신감, 낙관적인 전망이 환상이었다는 걸 깨달았겠죠. 이걸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 없앤 후 15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의 흉년이 들어 비로소 궁핍해서 14절에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이 둘째 아들이 궁핍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일어난 일을 설명해요. 13절에서부터. 그러니까 나는 정말 궁핍하다. 예? 나는 도움이 필요하다. 아무것도 없다. 누구한테 도움을 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첫째, 다 재산을 낭비해서 없앴고요. 그때도 궁핍한 걸 느끼지 않았어요. 다 쓰고 없었는데. 네? 그렇잖아요. 14절에. 다 없앤 후에. 근데 이때 다 써서 없었는데요. 없애다 14절에 없앤 후 할 때 없애다라고 하는 말이 다파나오라는 말이거든요. 다파나오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없앴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 없이 마음껏 쓴 걸 말해요. 원 없이 마음껏 쓴 거. 얼마만큼? 다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마음껏 다 썼어요.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마음껏 쓰다 보니까 다 없어졌으면 가난해지고 궁핍해졌잖아요. 그죠? 큰일 났네? 없네?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이 생각을 그때 안 하고 언제 했다? 그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크게 흉년이 들었다 할 때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완료 시제는요. 계속 흉년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흉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돼지 먹이도 안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궁핍해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사람의 심리를 볼 수 있어요. 죄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어버렸으면 궁핍해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왜요? 빌릴 때가 있으니까. 꿀 때가 있으니까. 아직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이 다 크게 흉년 들어서 진짜 뭐 바늘 하나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자기 것 탈탈 털리고 이제는 도움받을 사람까지도 도움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야 비로소 궁핍을 느낀다. 그러니까요. 빚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궁핍하다는 걸, 궁핍을 느끼지 않아요. 왜? 꼼히 꾸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돌려막기잖아요. 돌려막기도 실력이라고 생각해. 나는 능력이 있어. 왜? 나 오늘 4시까지 안 맞추면 나는 진짜 쫓겨나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3시 59분에 딱 해서 막았잖아? 어떻게? 방법 있지. 이게 뭐야? 다른 사람한테 돈 꾼 거야. 이자를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능력 있다고. 또 그날 또 기분 좋다고 나가서 술 한잔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 사장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좋아. 야, 내가 아슬아슬했는데 마감 시간 탁 해가지고 구도를 막았잖아. 이야, 대단하세요. 사장님. 그래, 딱 팁이다.
아주 궁핍하지 않아. 그러니까 빚을 재산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 할 때 부채도 재산으로 잡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빚도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청년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영끌이라는 거 하잖아요.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하고. 지금 이 어른들 큰일 났어요. 애들 그걸 말려야 되는데 그거를 또 잘한다고 하고 그걸 또 뭐 대출을 해주고. 예? 그렇잖아요. 청년들 지금 그 얻은 대출 받은 거에 70%가 다 그 증권 시장하고 이쪽으로 다 가 있다면서요. 웃기는 거예요. 은행돈 다 은행돈 아니에요. 은행돈 돌리는데 애들은 노예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마치 빚도 재산으로 생각하는, 얼마나 웃긴 얘기냐고요. 카드를 갖고 있으면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요? 카드가 하여튼 막혀야 그래서 비로소 거기다 빌릴 사람도 없어져야 궁핍을 느낀다는 거죠.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의 상황입니다. 요거를 지금 누가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 털리고 그때도 궁핍한지 몰라. 얘 때문에 어쩌면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오는지도 몰라. 저주지 저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오면 주변을 말려. 그런데 다 망할 때까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요. 빨리 궁핍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애고 나서 같이 궁핍해지지 말고 그 사람만 궁핍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 어떤 변화를 추구하거든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꿋꿋한 아들입니다. 궁핍을 느꼈어요. 네? 14절에 궁핍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궁핍해지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궁핍해졌어요. 그럼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아주 자립심이 강한 건지 15절에 가니까 이제는요, 다른 사람의 그 나라 백성의 한 사람 중에 붙여 사니, 붙여 산다. 머슴처럼 빈대로 산다 이 말이죠. 빈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요, 그에게 한 일은 들로 보내줘서 돼지를 치게 했대요. 가장 천한 일입니다. 근데 월급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왜? 뒤에 내용을 보니까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돈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나 피하고 이랬나 보죠. 오죽하면 사람이 돼가지고 돼지 먹이를, 그러니까 개 사료를 넘보겠냐고요. 근데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서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렇게 되고 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고 할 때가 이런 상황이라고 해요. 이런 상황. 자기 거 다 털리고 주변 사람 것도 다 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로 목숨도 부지하기 어려울 때, 이럴 때 아버지 집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품꾼들도 먹일 수 있는 그 풍족한 양식이 내 아버지에게 있는가.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던가를 깨닫게 된 거죠. 옛날에는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서 품을 먹고 있는 품꾼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그 아들로 살았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의 이런 한계 상황에 이르러야 비로소 아버지 집이 얼마나 자유롭고 풍족한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예요. 이게 돌아갈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서부터 이 아들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아버지께 가겠다. 그죠? 그래서 가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그런 자기의 각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밝히는데 18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 일어나서 가서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리겠다는 내용 첫 번째 봅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이게 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를 지었다는 건데 의미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기 하늘과 할 때 하늘 앞에는 전치사 에이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무엇을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고 또는 이것을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그러니까 하늘을 위하여, 하늘로 이런 의미겠죠. 하늘로 가는데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준이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는 하늘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판단, 그의 살았던 삶, 이거는 무엇과 관계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근데 거기와 거리가 멀다 라는 것을 누가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왜 아버지 앞에라고 그랬을까? 아버지께라고도 않고 왜 아버지 앞에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유산을 받으면 어떤 책임이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이게. 근데요, 아버지 앞에 있지 않고 멀리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데도 안 돼, 방해가 되고, 심지어 또 아버지를 모셔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다. 감당하다. 이게 이제 악시오스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악시오스라는 말은 가치, 자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럴 가치가 없다. 이게 뭡니까? 아들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자식들 자격이 있어서 자식 되신 분 계세요? 응?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어서 여러분을 자식 삼았어요? 어떤 자식도 그 부모의 자식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어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자격으로 자식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그냥 자식 되는 거지, 어떤 자격이 있거나 내가 가치가 있어서 자식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런 인생 역정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고요. 아, 자식이라는 것은 자식이 어떤 가치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자식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자식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참 어렵게 깨닫고 있네요. 그리고 저를 당신의 품꾼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앞에 건 참 좋았어요. 그래도 좀 깨우쳤다니까 다행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자식 중에 누군가가 집문서 갖고 튀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날려먹고 집에 왔어요. 와서 딱 한다는 말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자식 될 자격이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한테 월급 두시고 저를 거둬두시죠.
이게 지금 그 애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얘기입니까? 그냥 잘못했다고 싹싹 해보고 아버지 해야 되지. 이제 아버지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원으로 생각하시고 뭐 밥 3끼나 먹여주시고 잠자리만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 자식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뭘 좀 깨닫긴 깨달았어요. 자기가 자식들 자식이 없다는 거, 아들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닫긴 깨달았는데 품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리고요. 자기 죄가 뭔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모르고 있는 상태다. 여전히 자기 밥 먹는 이 끼니 걱정 이것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 유산을 가져서 다 써버렸으니까 더 이상은 나를 아들로 인정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최소한 내치지는 않을 거다. 내치지는 않을 거다. 그냥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주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돌아오기 전에 이 자식이 이렇게 시나리오를 짠 거잖아요.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21절에 가면 그대로 해요. 시나리오대로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반복하는데 그 중간에 20절의 내용 있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절을 중심으로 해서 아들의 생각이 겉을 감싸고 있고 아버지가 실제로 한 아버지의 생각이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확신하다. 그래도 나만 거둬주고 밥 먹여주고 잠만 재워줘도 감지덕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운데 뻥 하고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20절의 내용이죠. 그런 아버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자식에게 과연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를 20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셋으로. 첫 번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을 봤대요. 네? 멀리 있는데도 그 아들을 봤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어쩌면 이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사라진 그 아들, 멀리 가서 먼 나라까지 갔는데도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이 아직도 어른 하는 거죠. 그래서 망구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냥. 네. 그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재산을 챙겨갖고 떠난 이후로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기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죠.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12절에서 왜 살림을 나눠줬다고 했는지, 비오스, 왜 인생을 나눠줬다고 했는지 알겠는 거죠. 자식은 돈 갖고 가서 돈 쓰고 살았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마치 그 자리에 서서 아버지 인생을 살지 않고 그냥 있었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구나. 또 두 번째, 측은히 여겼다 그래요. 측은히 여기다. 이게 스프랑키니조마이, 스프랑키니조마인데 이게 뭐냐면 에끌타, 그러니까 이게 내부에 있는 장기로, 장기로 그걸 느낀다는 뜻이에요. 뭐겠어요? 그 자식이 탈탈 털리고 그렇게 정말 멍멍이 고생을 하면서 살았을, 그리고 누더기가 걸치고 오는 그 자식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쨌다는 거예요?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죠. 애간장이 녹았다는 거죠. 어쩌면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사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배의 자리, 오늘 뭐 찬양할 때 보니까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이렇게 봤는데 예배 자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그 아들이 없어. 그 딸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누가 안 왔나?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끓이시면서 찾으신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서 달려간다 이 말은 경주에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달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유대인 사회는요 굉장히 체면과 허례의식이 강합니다. 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은 뛰지 않습니다. 경망스럽잖아요. 아버지는 더 뛰지 않습니다. 자식을 향해서. 자식도 나이 먹으면 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원래 양반은 물에 빠져 죽어도 뭔 안 해요? 그렇죠. 개혁은 안 치는 거예요. 체면이 구기는이 죽는 게 난 거잖아요. 이런 허례의식 체면 문화가 유대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누가는 아버지가요, 이렇게 무슨 상 타기 위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막 이렇게 뛰었다는 거, 이렇게 손 쫙 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경망스러운 상식 이하의 행동을 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얼굴을 아들의 목에 묻었대요. 이게 그냥 앉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네? 얼굴을 이렇게 못 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굴을 그냥 아들의 목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목을 끌어안았다 그런다면 반가움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뭐예요? 측은히 여기다 애끓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달리면서 아마 울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을 하고 입을 맞췄겠죠.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아들 입장에 딱 가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쫓아와요. 근데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그때 아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꼭 집으로 돌아가던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겁을 집어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운 사람부터 앞세워가지고 먼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갖고 탕진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막 뛰어올 때 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무지 반갑든지 무지 화났든지.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사실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천천히 있었으면 이제 알아서 이렇게 갈 텐데 저쪽에서 뛰어나오니까 반대로 이렇게 튀었을 생각도, 그 생각도 겁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오더니 확 하면서 내 목에 얼굴을 묶고 흘기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때 자신감이 어떻게 했죠? 이게 뭐지? 난 돌이키질 당할 줄 알았는데 오셔서 나를 끌어안고 이렇게 흐르키더니 내게 입을 맞춰.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아마 이 자식이 그렇게 생각할 줄 몰라요. 살았다. 안 맞았다. 충분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사셔서 그러고 저는 잠수도 많이 해봐서 그런가? 그게 느껴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2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들입니다.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이 반지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이게 뭡니까? 내 아들이라는 뜻이죠. 반지를 끼우는 거는.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표시고 이거 내 아들이라는 표시예요. 근데요, 제일 좋은 옷이에요. 제일 좋은 옷은 뭘 의미해요? 가장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시가 제일 좋은 옷과 반지입니다. 그럼 지금 아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죠. 야단치고 벌 줄 알았던 아버지가 오히려 환대해주고 기쁘게 맞아주고 오히려 흐느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는 종들에게 확실하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확실히 공표해주고 있죠. 게다가 신을 신겨라 그래요. 뭐 이거는 신발이 낡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신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유업을 누릴 자,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분명히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날리고 왔는데 또다시 상속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 먹고 마시자, 그러면서 24절에서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잔치의 이유는 뭡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고요,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어요? 그가 한 과거의 행적과 실수, 잘못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끝내고 돌아온 잔치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이 누가의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제자도에 대한 교훈,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고 주님을 의지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누가의 제자도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신앙을 버리고요, 자유롭게 되거나 또 무언가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짓 생각이에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요, 교회를 떠나는 거고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뭘 하면 좀 나아질 거다, 이거 속지 말라는 거죠. 제자도는 그것을 알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재산, 심지어는 생명,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이 모든 것이 뭐다? 단지 내 것이고 내 재산, 내 재수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뭐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재산, 건강, 명예, 직업,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사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허비하지 않고 소중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이런 세속의 삶이 있잖아요. 세속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삶과 한데 어우러진 삶. 그러니까 세상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더 좀 나아지고 이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런 인생의 실패와 큰 죄조차도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삶이에요. 제자의 삶은. 근데 주의할 것은 지금 제자의 삶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요, 또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되겠죠. 제자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옛날에 잘 살았거나 다시는 잘못하지 않는 이게 아니에요. 했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와 뒤에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 있죠. 잔치 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한 게 제자도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어디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일기장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 이야기는 써 내려가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의 반응이 그 뒤에 어떤 그 행적이 생략되어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써나가셔도 돼요. 아버지 애를 끌이고 아버지 재산을 갖고 떠났던 그 첫째 아들, 이것은 어쩌면 그냥 일반 신자의 모습이겠죠. 예수를 믿는 신자의 모습. 하지만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겠죠. 여러분 여기서요,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똑같은 잘못을 똑같은 생각으로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잘못을 반복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똑같은 생각 갖고 똑같이 잘못을 범하진 않아요. 설사 떠날지라도 이 자식은요, 그게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것인지 알아요. 그래서요, 가는 거리도 좀 짧을 거고요. 네? 챙기는 것도 그렇게 덜 챙길 거고요. 또 그게 단지 그게 아니라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살 거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미워할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정말 혐오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실수와 잘못을 하지 않는 게 초점이 아니라 실수와 잘못을 하더라도 변화되어지는 것이 제자의 특징이다. 부디 여러분, 환대받은 둘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예요? 참된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그래서 참된 누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이해는 무엇이었습니까? 또 둘째 아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신자로 할 것인가, 제자로 할 것인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말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우리 잠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